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언약궤 귀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지난 주일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다윗성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모셔올 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다시피 이게 율법에 정한 대로가 아니고 블레셋 스타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했던 그 방법, 새 수레에 싣고 또 이 수레를 소가 끌게 하고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이동하던 중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자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가 뛰니까 그 옆에 가장 가까이 있던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순간에 적사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이 장면만, 이 일어난 일만 보면은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심판과 공포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한 것을 비해서 앞의 내용들을 보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 진멸하거나 살육하거나 하늘에 불이 내리거나 그 자녀들을 다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사 한 사람만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 진멸과 살육, 불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다윗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또 경험합니다. 자, 이미 7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이 있는 산당에 언약궤를 안치해 놓은데 그 신당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 도시에 재앙이 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돌려보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는 바람에 5만 70명 또는 5만 명 뺀다 할지라도 살육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윗은 블레셋에서 한동안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관련된 일어났던 일들 다윗이 다 압니다. 자, 다윗이 베세메스 사건도 들었고 블레셋 도시 산당에 일어났던 언약궤와 관련된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 스스로가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 언약궤를 만졌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것을 다윗이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언약궤 때문에 진노와 저주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실제로 언약궤를 같이 가지고 오면서 거기서 다윗이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겁이 나지요. 공포스럽죠. 그래서 오늘 여기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에 메어 간지라. 자, 그 앞에 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다윗이 진짜로 언약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저주가 임하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하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스탑시키고 그 근처에는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적으로 안치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안치되어 있는데 이게 예상치 못했대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3개월 동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두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건,
베세메스 사건, 베레스 우사 사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건 언약궤 때문이 아니고 언약궤를 잘못 다룬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 우사가 언약궤를 잘못 다룬 것처럼 사람의 잘못, 사람의 악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신년 아닙니까? 1월 셋째 주일이니까 올 한 해를 열면서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국가, 전 인류 공동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때에 회개하는 것은 피조물의 고결함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미천하고 비루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해서 그 진노를 회개하지 않고 진노를 어떻게 해야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정말로 미천하고 비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와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를 또 말했고 조금 또 말했지만 베레스 우사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는,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벳 에돔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는 거기에는 명백하게 보이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벳 에돔에 3개월 동안 복을 주셨다는데 무슨 복인가 하면요, 역대상 26장을 보면은 이 오벳 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오벳 에돔, 언약궤를 받아들였던 오벳 에돔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오벳 에돔의 아들이 8명이 나오고 그 후손의 이름이 62명이 나옵니다. 자녀의 복을 받은 것이죠. 자, 구약 시대의 3대 복, 장수, 땅, 자녀. 이 오벳 에돔은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8명의 자녀와 62명의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큰 용사라, 능력이 있는 자라, 그리고 직무에 합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무슨 직무를 맡았는가 하면은 역대상 26장을 보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성전 문지기 그러니까 그 미천한 우리말로 하면 관리 수위 이 정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성전 문지기는 레위인이 찬양을 위해서 따로 선택을 받은 것처럼 성전 문지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해서 문지기 일을 하나님께서 맡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고결한 직분입니다.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무에 적당하게 그 직무에 능한 자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큰 용사였고 다 능력이 있는 자라는.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그 복을 오벳 에돔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명백하게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일어난 복, 우리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언약궤에 관련해서 두 가지 종류의 복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지 않았던 복,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살육과 진멸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고,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드러나니까 그 자녀와 자녀들이 용사요 능력이 직무에 능한 일어난 일에 대한 일어난 일, 보이는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이 언약궤를 잘못 다루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들었던 얘기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블레셋, 베세메스 사건, 자기가 경험했던 베레스 우사 사건인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 다윗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다 오는 귀한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다윗이 6걸음을 가고 7번째 쉬고 또 번제를 드리고 또 6번째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15장 15절, 오늘 이 본문을 똑같이 다루는 역대상 15장 15절에는요.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가져 나왔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처음에는 블레셋 스타일로 옮겼죠. 소가 수레를 끌고 새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서 옮겼는데 베레셋 우사 사건까지 옮겼는데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는 어떻게 옮깁니까? 원래 정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레위인이 채를 언약궤 내고리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기니 다윗성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은혜롭게 축제 가운데서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자,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6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장면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춤추는 영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이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윗은 미친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물론 저도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춤추는 거 제일 못하잖아요. 저 노래도 못하지만 춤은 더 못 춰요. 그게 왜 그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춤추는 것은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춤추는 그런 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추는 영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진지하게 거룩하게 질서를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잘 드려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지금 여러분 편에 다 진지해요. 지금 거룩해요. 엄숙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더 본질은 뭡니까? 기뻐함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영혼이 된 겁니다. 제가 한 2개월 전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걸 어제 아래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 부분을 찾지 못했는데 내용을 정확히 제가 읽어드리려고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북유럽 쪽인가 어느 쪽에 어떤 한 저자가 책을 썼는데요.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공교육을 할 때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춤이 방금 또 말하지만 댄스 그룹이 걸그룹이 춤추는 그런 춤이 아니고 삶을 자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삶의 표시로 드러낼 줄 아는 진짜 춤. 그게 자기 삶을 축제로 만들고 자기 삶을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를 보고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요 춤추는 걸 못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지 못하는 영혼이 될 때 우리는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 성에 들어왔을 때 미친 듯이 기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춤추는 영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영적 리더 10명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를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뭘 잘했습니까? 페르시아에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했다는 얘기를 듣고 왕에게 의해서 휴가를 받아가서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진짜 번개 같은 솜씨로 성벽을 다 완성해버립니다. 그게 느헤미야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7장에 이제 또 성벽을 잘 세우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을 세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그 조직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8장에 들어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수문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집회 강사가 누군가 하면 학사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부흥회 또는 사경회입니다. 그것을 이제 막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을 짓고 그 성벽을 관리하는 조직이 형성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 학사가 그 율법사 에스라가 막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도 있고 어쩌면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하죠. 막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우는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뛰어들어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 우리 잘 알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지금 너희들이 회개해서 느헤미야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어떻든 간에 울고 불고 하는데 그 나쁜 의미로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이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즐기고 음식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져서 함께 먹으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질에서, 권력에서, 명예에서, 인기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성도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때문에 성도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기뻐할 때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기뻐하는 것보다 부모는 훨씬 더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힘인데 왜 울고 불고 하느냐. 그처럼 우리가 즐겁게 축제를 하고 웃고 즐기고 기뻐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다. 그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기뻐한 적이 인생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좀 기쁜 것은 있었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성공할 때, 내 회사가 막 번성할 때는 주체할 수 없이 기뻤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나쁘고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주체할 수 없어서 기뻤던 영혼, 그 춤추는 영혼, 그것이 진짜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윷놀이 할 때 보면요, 윷놀이가 참 묘한 이게 우리 전통 게임인데요. 윷놀이를 어떻게 하면 이기는 줄 압니까? 첫째, 말을 잘 써야 돼요.
그냥 말 쓰는 사람이 말을 잘 올리고 잘해야 이게 말을 잘 써야 윷놀이를 이기고, 두 번째는 윷을 또 잘 던져야 돼요. 맨날 또개만 나오면 안 돼요. 윷도 나오고 뭐도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나 진짜로 윷놀이 이기는 방법은 뭔 줄 압니까? 자기 팀의 신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윷놀이에서 아무리 말을 잘 쓰고 아무리 윷 뭐 계속해도요, 신바람을 이길 수 있는 윷놀이는 절대로 없어요. 그게 윷놀이가 우리 전통에 가진 윷놀이의 묘한 아주 이상한 미스테리한 승리 전략입니다. 그 팀이 막 기쁘고 왁자지껄해요. 그래서 윷놀이를 보십시오. 차분하게, 조용하게,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윷놀이하는 팀이 이기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좀 자기끼리 싸워도 야 이래라 저래라 찢고 뽑고서도 왁자지껄하고 막 웃고 즐기는 이 팀이 반드시 이겨요. 제가 한번 옛날에 어디 가서 윷놀이 했는데 진짜 윷놀이에 기적이 있더라고요. A팀과 B팀이 있는데 A팀이 보통 이제 말이 4마리 하잖아요. 말 3마리가 났어. 한 마리는 이제 이미 6판에 중간까지 갔어요. B팀은 2마리밖에 안 나고 2마리가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 그래서 B팀이 윷을 딱 던지는데 이 갈 길을 먼저 또가 나와. 그런데 이 팀은 하니까 여기서 걸 나오고 3개 가고, 또 이 팀이 하니까 또가 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야죠. 말을 잘 써야 된다 그러잖아. 합쳤어. 그런데 갈 길이 얼마나 많아. 이 길은 또 하니까 또 글이 나오니까 어디 되는가 하면은 6판이 마지막 났는데 거기에 딱 온 거예요. 보이죠, 6판이? B팀은 2개 뭉쳐서 또에 가가 있고 A팀은 다 돌고 마지막에 딱 있어요. 그런데 B팀에 신바람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백도 하는 거야. B팀이 막 신바람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이 윷을 잡고 딱 던졌는데 백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도가 뒤집어서 잡고 나서 금방 이긴 거예요. 거짓말 같죠? 윷놀이는 신바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팀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니까. 윷놀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팀이 반드시 이기도록 돼서, 그걸 우리 한국말로 신바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조직이 계속 커지고 재정이 많은 교회, 물론 좋은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게 제일 건강한 교회예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 우리 동기들, 선배들하고 얘기하죠. 처음에 부목사일 때는 제일 좋은 목사는요, 큰 교회 부목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목사였어요. 한국에서는 탑3 안에 들어가는 그 교회 부목사. 우리끼리는 네가 목회 제일 잘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점 가면은 이제 자기가 교회를 부흥시킨, 큰 교회로 부흥시킨 목사. 너 진짜 능력 있고 목회 잘한다. 세 번째 이제 은퇴 정도 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일 목회 잘하는 목사가 누군 줄 압니까? 교회 크고 작고 아무 신경 안 써요. 내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진짜 내 기뻤다. 진짜 그 목회 즐거웠다. 그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그 성도들이 너무 좋았고, 그 성도들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기뻐했다. 그 목회가 최고의 베스트 목회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게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가 입었던 베옷이 아마 좀 흘러내렸을 겁니다. 나중에 그 미갈이 하는 보면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춤추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만큼 여호와를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 우노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건데 요식 업계의 전설이고 이 사람 별명이 장사의 신이에요. 아마 오래전에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도 나온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썼는 책이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었다는 건 아닙니까? 장사의 신이 되려고 읽은 게 아니고 이 장사의 신을 읽으면 잘하면 목회의 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사의 신을 쭉 읽는데요.
그 우노 타카시가 말했던 장사의 신,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제일 좋은 가게는 주인도 즐겁고 손님이 즐거운 가게. 그게 최고의 가게인데 그런 가게는 결코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장사의 신을 읽어보면 파트가 5개 나옵니다.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장사 안 되는 가게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부제가 뭔가 하면요, 그 소제목이 뭔가 하면요, 손님도 나도 즐거운 가게를 만드는 작은 가게 1등 전략. 5가지 파트의 첫 번째가 손님도 나도, 그 주인이죠, 손님도 주인도 즐거운 가게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4번째 보면요, 손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면요, 핵심이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가게를 차리면은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돈 버는 데 집착하지 말래. 아니, 가게 차리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뭐 자선사업 하려고 하나? 그 우노 타카시는 말합니다. 가게를 차리면 돈 버는 일에 집중하지 말라. 즐겁게 가게를 운영하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말. 아마 우노 타카시가 이런 질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자녀들이 가업을 잇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100년, 200년 된 가게는 명함도 못 냅니다. 500년 된 가게들도 수두룩에 400년, 500년 된 가게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부모의 가게를 자녀들이 있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이 우노 타카시가 이 책을 쓸 때쯤 자녀들이 부모의 가업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노 타카시가 말합니다. 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업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아냐? 당신들이 자녀들에게 즐겁게 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당신들이 그 가게를 하면서 즐거웠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가업을 이을 것이다라고. 핵심은 즐거운 게 기쁜 거예요. 장사의 신이 하는 말입니다. 들을 가치가 있죠. 혹시 여러분 가게 차릴 비즈니스 하실 마음이 있으면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없으면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장사의 신이 하는 말입니다. 즐거운 가게를 만들어라. 목회의 신이 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빈 목사. 즐거운 기쁨이 있는 목회를 하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네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게 최고의 목회의 신이 주는 어드바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뭡니까? 한평생 살면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만 경험한 지 만으로 2년입니다. 이빠이 2년이죠. 일본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어가 나오는데 풀로 지금 우리가 2년째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횟수로 따지면 4년째죠.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서 이제 진짜 지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말하죠. 우울한 코로나 시대. 사람이 격리당하고 사람을 만나도 마스크 끼고 누구 한번 기침하면은 의심해야 되고 그 사람 좀 멀리서가 이야기를 해도 마스크 끼도 가까이서 얘기 못하지만 멀리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의심이 있고. 또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국가는 또 경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경제 살리니까 돈을 풀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그래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이제 가게를 문 닫기 시작하고. 진짜 전형적인 코로나 블루 시대에 들어온 겁니다. 우울한 코로나 시대죠. 이 우울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최고의 해결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박국 선지자 추수감사절 때 한두 번씩 꼭 설교 듣는 내용,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는 말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뭡니까? 전부 다 코로나 블루 시대입니다. 다 없고 빼앗기고 연약하고 우울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시편 37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아니 사실은 뒷말은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사는 여러분, 혹시 우울합니까?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서 다윗처럼 춤추는 영혼이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갈. 자, 오늘 미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자,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자, 이럴 때 미갈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다윗은 미친 듯이 기뻐서 춤추는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저쪽에서 창가에서 팔짱 비슷한 걸 끼고 멀리서 아래로 쳐다내려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미친 듯이 춤추고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의 마음에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전혀 즐거움이 없습니다. 경시함과 비꼬는 마음밖에 없어요. 자,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왜 다윗과 미갈,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일까요? 왜 이럴까요? 이 두 사람이 남도 아닌데 부부인데. 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오늘 또 본문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볼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자, 16절에도 미갈이 본 건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자,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21절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진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백성들과 언약궤와 함께 여호와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자, 미갈은 왜 경시하고 업신여기고 비꼬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보십시오.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멀리 떨어져서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장소와 백성들이 있는 장소와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방관자의 입장이죠. 팔짱 끼고 아주 시니컬한 인상으로 씩 쳐다보면서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언약궤로부터 이미 분리되었고 창문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 깔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세 번 보십시오.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 자, 그리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미갈 앞에 마치 호처럼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사울의 딸. 지금 미갈은 사울의 딸이지만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란 말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와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해석하면 사울 앞에서 사울과 함께 언약궤를 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의 눈을 통해서 언약궤를 보는 반면에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눈을 통해서 언약궤를 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언약궤를 어떻게 봤느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은 단 한 번도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한 적 없습니다.
언약궤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생각 못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언약궤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 왕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저 다윗 하나 잡아서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사울, 다윗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생각과 그 관점과 그 해석을 미갈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갈이 언약궤가 들어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성에 들어왔으면 진동을 해야 됩니다. 삶이 움직여야 돼. 삶이 변하게 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나 사울 한 번도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언약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갈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방관자로 보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갈의 마음에 어떻게 다윗이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갈의 마음이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해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20절에 다윗에게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죠. 왕이시여, 오늘 참 영화로웠습니다. 내가 보니까 참 잘했어요. 비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습니다. 요거는요, 요 패턴에 가장 맞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 포도주를 진탕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걸 함이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덮어주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셈과 야벳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계속해서 더 드러냈습니다. 지금 미갈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제사장에 있는 배 에봇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 있는 속옷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마 에봇을 입고 있는데 너무 기뻐서 춤추니까 에봇이 좀 흘러내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속옷이든 좀 흘러내리시든 미갈의 눈에는 염치 없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왕이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함이 아비의 몸을 드러냈다고 수치를 드러낸 것처럼 미갈이 자기 남편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그 수치를 감추어 주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노아는 술 취해서 자기 몸을 누더로 자고 있었지만 다윗은 사실은 노아하고 비하면 훨씬 더 건전했죠. 그런데 미갈은 함이 노아의 수치를 공격한 것처럼 미갈은 똑같이 다윗의 수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볼 때 그래서 결국 이 미갈은 다윗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아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겼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사를 드릴 때 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사환 종을 시켜서 제사를 드릴 때 살 3개 달린 갈고리 갈고리를 가져가서 고기를 쿡 찍어서 찍히는 고기를 다 가져와서 자기가 먼저 먹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살코기를 먼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경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겠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회막되는 수종되는 여인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성노리개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하는 겁니다. 지금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엘리의 두 아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린 거죠. 오늘 미갈이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미갈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경멸히 여겼던 미갈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신앙의 본체와 본질을 경시하는 미갈을 하나님은 경멸히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의 딸 미갈에게 저주를 내려서 자식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베레스 우사 사건 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잘못된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미갈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부터 분리돼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경멸히, 그 일이 크든 작든 경멸히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사울의 딸 미갈의 자리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정말 비루하고 미천한 미갈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 기뻐 즐거워하는 춤추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코로나 블루가 앞으로 더 심해질지 더 안 심해질지는 모릅니다. 그건 덜 중요합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춤추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뻐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을 걸어두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체할 수 없어서 올 한 해 동안 2021년 동안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다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